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본문으로 영혼이 잘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영혼이 잘된 자, 영혼이 잘된 자 그랬습니다. 먼저 세계를 올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회 통역자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미 다 웬만한 기독교인이면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성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 사신의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짧은 1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15절 말씀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정도의 짧은 성구인데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실질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가이오가 누군지, 로마 당시의 가이오는 한 네 그룹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만, 어떤 가이오가 됐든 간에 사랑하는 제자인지 스승인지 그냥 평민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왜 없으니까, 그 언급을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볼 때에 사도 요한과 동그룹의 그런 사람들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만 한 얘기 아니라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 모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한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증거한다. 진리라고 하는 성구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성구로 대치해서 읽어보면은 그건 완전히 확 마음판에 와 닿아요, 말씀이 실제로.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예수를 증거하되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네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내용을 가룟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가룟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데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보니까 예수 안에서 행한다,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 말하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요, 이것을 행한다 하면은 손발로 행하는 거, 몸뚱이로 행하는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가슴 속에 있는 마음, 그리고 내 입술로 말하는 것, 내 손발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언행 심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행 심사가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마음 먹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언행 심사가 다 일상생활에서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는데, 영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인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만일에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지 못하게 행하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내 속에 그게 꽉 차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는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거의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일덕목이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성도도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안 되면 사명자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육신, 이 몸뚱이, 육신과 영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은 몸도 잘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의 강건함까지도 잘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신을 초월하니까 육신을 학대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견해. 또 영혼은 물질을 초월하니까 물질을 학대해도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고행과 빈곤과 청빈을 떠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에 처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청빈 사상을 가진,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부 그룹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극기의 종교로 생각을 했어요. 극기의 종교다.
사실은 극기의 종교 하면은 저기 인도에 있는 힌두교가 최고의 극기의 종교지요. 따져보면은 비교 종교를 해보면은 어느 종교가 더 극기의 종교인가는 나와요. 그런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해. 극기의 종교다 기독교가. 그래서 일생 동안 본인은 스스로 통나무 위에서 자기의 일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내가 통나무 위에서, 통나무가 어떻게 생겼어? 통나무가 통으로 된 그 나무 안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극기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요, 물질은 더러운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은 더러운 마귀의 장난이다. 그러면서 물질 천대 사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은전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보이면은 이 더러운 것이 또 내 눈에 띄었네 하고 저 짚는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똥 있는데 가서 거기다가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물질에 대한, 또 이 물질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금 하나, 은화, 동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은전 하나가 보여도 그렇게 똥 속에다가, 자기 똥 속에다 던져 넣을 정도로 물질을 아주 천대하는 그런 사상의 성 프란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보니까 영육이 구원받아서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종교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 좋은 곳에 같이 가자는데도, 같이 가자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 가서 실컷 원 없이 잘 니나노하고 잘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아니오시다예요. 몰랐으면은 몰라서나 그런다고. 그 정도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몰라보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혼이 잘된 자인데, 그렇다면은 누가 영혼이 잘된가, 잘된 자인가,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회개한 자가 영혼이 잘된 자예요. 회개한 자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유턴해 가지고 잘된 길로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데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우측으로 가서 천국으로 도달하는 종교가 바로 그 기독교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 전환하는 것이, 유턴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불신의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로 유턴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생활에서 예수 믿는 생활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 그 말입니다. 이 회개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회개와 육적인 회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회개는 단 한 번에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불신의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등진 생활이고 지옥으로 가는 죄악의 생활이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생활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처음에 기도원에서 가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가서 머리를 박살을 바싹 치면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니까 나중에 쾌 하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귀신 들렸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귀신이냐는 거예요. 하면서 그것도 엄마 아빠도 그 딸이 귀신 들렸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귀신 들린 엄마 아빠도 그렇게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뭔데 왜 우리 딸애한테 그렇게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좋게 얘기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은 거지 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어? 거기서 다 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 전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말씀을 받다가서는 뭐라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도사님들도 몇 분 계셨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기도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냥 귓밥을 파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강사님들 몇 분이 거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왔던 말씀을 왔던 분들이 그걸 제어를 하려고 가니까 그냥 여기는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안 들어오지만은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 들어가는 신발 주머니에다 다 넣어갖고 있는 그 신발 주머니를 잡아가지고서는 막 그 목사님들을 막 두드려 패고 막 흔들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서 그걸 제어를 하고 금방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부금을 버금을 내는데 그 부모된 자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몸속에 있는 귀신은 그만두고라도 당신 딸 귀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가나안 여인이 그 주님께 고하고 개들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부스러기 복음을 신앙 고백하고 나서야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에 그 소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개떡 같은 믿음인데 그 딸이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목사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도와주려고 그 귀신을 쫓아나 거기에서 다 똑같이 일심으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함께 기도는 못할지언정 자기 딸을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거기에서 빙 둘러서 다 보고 있는데 자기 딸을 어떻게 할까 봐서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돼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무서워요. 거기에서 퍽 거꾸러져서 기복금을 버글버글 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적인 회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육적인 자범죄를 씻는 회개이지만 그래서 육적인 회개는 손발만 씻는 세족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개는 온몸을 씻는 그러한 목욕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릴 것이, 베드로를 얘기할 때 베드로라고만 얘기하면은 이제 완전히 반석이 되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앞에다 시몬을 붙이고, 시몬은 세상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개명해 준 이름이고요. 반석이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은 세상 이름 그대로고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도 세상 이름으로 있던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서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할 때에는 너 아직도 옛날 사기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네 마음속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아직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거예요. 내 발만 씻어줄게, 내 손도 좀 씻겨주세요, 내 머리도 좀 씻겨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먼지 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12명이 중에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여기 좀 끼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요 337자인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회개한 자가 영혼이 잘된 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영혼이 잘된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 성도들은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거든요. 주님이 보내주신 영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놓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먼저 성령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성령을 받는다, 이 의미는 성령으로 감명, 감화,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령 받아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세례받는다, 성령 세례받는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성령의 물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례는 육체가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에서는 아예 침례라는 말로, 순복음 재단에서도 아예 침례라는 말로 성경을 다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성구들을 다 침례라는 말로 다 바꿔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봐요. 또 여러분들이 그 교단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침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다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깊이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는 육체가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본래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깊이 잠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내주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게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 잘하시는 우리 모든 찬양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은 또 찬양 복음 가수들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부럽기가 한이 없어요. 한량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거예요. 루시퍼가 바로 찬양의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찬양에 너무 흠뻑 빠지다 보니까 내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기는, 패배하고 내어 쫓기는 그런 원래 천사였지만은 사탄으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심령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또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제단을 쌓는 자가 영혼이 잘된 자다. 제단을 쌓는 자가, 제단하면은 개인제단, 가정제단, 구역제단, 또 공적인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단을 쌓는 자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제단 쌓는 자는 가정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고넬료가 가정제단 잘 쌓아서 온 가정의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구역제단 잘 쌓는다는 얘기는 구역제단은 구역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구역예배, 오늘 구역예배, 금요일날 구역예배, 목요일날 구역예배 하루 빠진다고, 1시간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밥때가 되었는데 밥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딴짓거리 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하루에 2끼만 먹는 그 육적인 그런 사람도 저도 한 10여 년 동안을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아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내 몸이 망가지는 첩경이 되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연결됐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훗날 그렇게 아픔을,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서야 내가 과거에 내 생활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훑어보니까 또 성령님께서 훑어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뭐라도 끼니 때 뭘 좀 먹으라고 육적으로도 먹어야 그래도 또 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면은 뭘 좀 먹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걸 봐요. 개인재단 잘 쌓고 가정재단 잘 쌓고 구역재단 잘 쌓으면 근심과 걱정과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마귀 사탄이 도망가. 예배 속에는 기도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재단 잘 쌓는 자, 성수주일 잘하는 사람이, 주일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찬양 예배, 3일 기도에 새벽 기도,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그랬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해야 영혼이 잘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첫째 회개한 성도가 영혼이 잘된다고 그래요. 둘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영혼이 잘된다고 그래요. 셋째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성도가 영혼이 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제단 쌓는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